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 가운데 또 이 하루 하나님 그 시작 주님 전에 나와 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되게 하시사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회복의 능력을 맛보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또 증거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 오직 한결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실 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살피실 줄 믿사오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이 우리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참되고 거룩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자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또 방법을 따라 이루심을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그러한 귀한 평안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는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가라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증거이죠. 그것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고 오직 구원을 통하여서 영원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하셨기에 그 예수님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온 모든 그것이 말씀 자체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성취였죠.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복음 사역 가운데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두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적은 초능력적인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 그 현상을 기적이라 하지만 이적, 표적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말이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셔서 그 뜻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영광이 있기에 그러한 이적과 표적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이 두 가지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은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라는 그런 기록이 어떠한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드러나야 되고 왜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가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앞에 항상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자고 또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드시고 가시는 가운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었죠.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또 하나의 요청은 뭐냐? 첫 번째는 종이 종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굳이 오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멈추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갔더니 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나아 있었다 한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은 주님은 우리의 중심, 바로 믿음을 보십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의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오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의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또 우리의 삶을 살피실 때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믿음 한 조각을 늘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것마저도 믿음은 우리가 성취하고 어떤 노력과 수고와 애습을 통하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한 조각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다 모든 것은 이미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결국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주님은 그것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오셔야만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어떠한 것도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나 주님의 일하심을 재단하고 또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그 자체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처음에 그런 오늘 백부장의 그런 종에 고치는 그런 방법은 유대인의 종들이 가서 예수님께 아뢰고 또 몇 사람을 벗을 보내어서 그렇게 청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와 같이 오시도록 인도하는 거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결국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한 조각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러한 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기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그런 모든 제목들 가운데서도 주님 내게 믿음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면 이 모든 일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인지, 그렇게 믿음 없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다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인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평안케 하고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시면 분명 주님을 경험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끝남과 동시에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을 먼저 구하지 않은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믿음은 어느 곳에서도 그 한 조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퍼즐에 늘 이와 같이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의 마지막 완성, 믿음의 한 조각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 과부와 함께 그 아들의 관을 메고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난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은 기쁜, 즐거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과부의 삶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그런 성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죠. 당시 시체나 유대인의 그러한 율법을 따르면 그런 관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닙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죽은 자의 그 청년의 그 아들의 관을 얼마든지 만지시고 그래서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을 할 때 우리는 부정하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때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우리의 삶을 만져 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 이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앞서 본문의 109장의 그러한 종을 고치신 부분 가운데는 믿음의 부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부분에는 복음서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그 당사자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셨지만 오늘 나인성 과부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서는 어느 한 군데를 보더라도 그 믿음에 대해서 물으시고 확인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믿음조차도 우리가 내보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굳건해서 주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면 그 하수인처럼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을 때 그제서야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음도 이미 우리는 주님의 긍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 은혜를 얻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기에 이미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기에 이와 같이 이미 우리는 기도하는 자라는 것,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자체가 그 어떠한 것을 더 구할 필요도 없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펴보시는 그 진실함,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인 거죠.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연약함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와 같이 어떠한 일의 끝이 아닙니다.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자꾸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은혜고 이것만이 은혜가 될 수 있다 여기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이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은혜가 없는 가운데서 마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쥐어짜는 듯한 그러한 기도와 이미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그런 평안 가운데 구하는 그 기도는 이미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얻지 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나는 어떠한 은혜도 받지 못했음을 여전히 그렇게 여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밖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끈 것이죠. 그러기에 이미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되어져서 감사의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갖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일이 되어지기 전에도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그래서 은혜 안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음 자체가 이미 감사인 것을, 그 감사 위에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감사는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를 보실 때 일이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또한 맛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그 감사 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더 크신 그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 감사 위에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원로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역자 바늘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바늘지역 깡선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와 같게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다고 해서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긍휼 안에 은혜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